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박성희 집사님의 글 나의 가시면류관, 금면류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이게 참 복잡하고도 깊잖아요. 그걸 신앙여정이랑 같이 엮어서 아주 솔직하게 풀어낸 글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글쓴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고통,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이었는데 또 동시에 가장 귀한 축복, 극면류관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 변화 과정을 따라가는 건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대 종교계에 대한 좀 날카로운 시선까지 담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인 소명의식부터 시작해서 가족 안에서의 갈등, 또 화해, 가시면류관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노년의 어머니를 돌보는 현재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죠.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자가 어머니를 처음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좋아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은데요. 6.25 때 월남하신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셨고 또 아버님이 굉장히 사랑꾼이셨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왕비마마처럼 지내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딸인 저자에게도 어렸을 때 영향을 꽤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하듯 자신을 아껴줄 그런 남편을 꿈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 장녀인 저자에게 기대가 아주 컸던 것 같고요. 옷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저자가 스스로를 엄마의 희망이자 우상이었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니까요. 음, 그런데 그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게 저자가 20대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네요. 네,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부터죠. 특히 기존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 부분. 당시 신학교나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거나 헌금 문제, 또 세상 사람들의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에 회유를 느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나가서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약간 하나님의 119처럼 직접 발로 뛰면서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모델로 삼은 인물들도 보면 다윗이나 사도 바울, 안희숙 사모님처럼 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분들이었고요. 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이었겠어요. 글에 보면 차라리 교회를 짓고 목사가 되라 이렇게 소리치셨다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충격이나 실망감이 정말 컸겠죠. 안정된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어찌 보면 뒤로 하고 그런 험한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게 바로 어머니에게는 가시면류관 같은 고통이었던 거고요. 갈등이 정말 심했나 봐요. 딸이 사역하는 곳에 찾아와서 막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망치까지 들고 물건을 부셨다는 고백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도 저자는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그렇게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결국에는 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반전이 있죠? 네. 그 부분이 바로 금면류관으로 바뀌는 지점이군요. 당시 폐물까지 팔아서 차비를 대주고 헌옷을 구해다 입히고 근데 저자는 이게 복음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딸이니까 그 마음 때문이었을 거라고 해석하잖아요. 그게 더 좀 찡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를 들잖아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그 행동들이 결국엔 예수님께 한 일로 기억될 거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순수한 그 사랑의 동기를 신앙적으로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오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죠. 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하며 사셨던 삶의 어떤 결과로서 치매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있어요. 상당히 좀 날카롭죠? 그러면서 영적 당뇨병이니 안진뱅이 신자니 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좀 나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까지 가져와서 서로에게 우상이 되는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기억 상실을 영적 치매에 비유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아, 영적 치매.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성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 예를 들면 뭐 직분이 권력화된다거나 일부 지도자들의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성적인 비리나 횡령, 세습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또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시청각 메시지처럼 느껴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구절이 딱 떠오르게 만드는 대목이죠. 이제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저자가 돌봐야 할 딸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치매를 경계하면서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부분이죠. 네, 자기를 핍박했던 그 원수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기도. 네, 그 대목이 정말 이 글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는 그 원수들이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킨 동력자였다고 깨달았다는 거죠. 와, 마치 요셉에게 형들이 그렇고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나 되게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동력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깊은 울림을 주죠. 정말 한 개인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통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글은 어머니와의 관계라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그 고통, 가시 면류관이 감사, 금 면류관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영적 치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처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에 대한 성찰이 참 잘 녹아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존재까지도 성장의 발판이고 선물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그 시선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 삶에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